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서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위인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천중앙교회에서 매 주일이면 1부, 2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22년을 해왔는데 오늘이 저로서는 주일 예배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안재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설교한 것은 새벽기도 몇 차례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를 그렇게 할 예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안정된 것이 다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장로들, 교회들을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지막 고별 인사와 또 설교를 하는 내용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첫 번째로 모든 겸손으로 목회를 했다 그랬습니다. 19절 제일 끝에를 보면은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기고 눈물로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목회를 해왔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왜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뺨 맞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사람, 구제를 받을 사람은 돈이 필요하지만 교만은 싫다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천중앙교회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세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건 겸손하게 섬겨라. 겸손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있다고 했다고, 내 이름이 좀 알려졌다고 이러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건 섬김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으로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높은 사람들 보십시오. 옷깃을 여민 것이 아니라 가슴을 쭉 내밀잖아요. 교만한 것입니다. 거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겸손한 것은 내가 많은 일을 하고도, 내가 많은 충성을 하고도 옷깃을 여미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옷깃을 여미는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뭘 전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평생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허물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옷깃을 여몄다 이 말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드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강론했단 말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저도 22년 동안 새벽 기도 설교를 하는데요, 원고를 매일매일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설교하는데 원고 준비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고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깃을 여미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을 조금 알리고 싶고 내 어깨가 조금 굳어지고 목이 곧아지려고 할 때 옷깃을 여미십시오.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거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기는 목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눈물에 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눈물은 머리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보십시오. 성경을 붙들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은 눈물이 없어요.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눈물은, 감동이 있는 눈물은, 은혜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운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신 분은 이제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감동이 없는, 울림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 상막할 때가 이르기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슴으로 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신앙이 내려오는, 믿음이 내려올 때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눈물이 흐를까요? 어떤 때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신앙이 있고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괜히 훌쩍훌쩍 울어서 저도 그냥 눈물을 참으려고 했는데 많이 울었어요. 2부 예배 때도 여기 이제 임예를 딱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하니까 너무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언제 흐르냐고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가 쌓이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첫 중학교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눈물로 살았죠.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고 가슴이 벌컥벌컥 거리고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행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목회를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왜냐? 제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방향이 흔들리면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는 기분이 나쁘고 섭섭하고 상처받았다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방향은 예수님께, 우리 여천중앙교회에 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방향을 잘 잡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크게 합시다. 제가 주일 설교는 마지막이라니까 좀 아멘도 크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을 하면 그것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뭐 했다고 했어요?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당한 시험을 참고 그랬어요. 이 참는단 말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돌을 던지고 매를 때리고 박해를 했습니다. 요즘 광화문 여의도 파들이 모여가지고 선전선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 못지않는 영적인 선동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인내를 받으시고 인내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세상 사는 것도 인내고요, 기도 응답도 인내고요, 신앙생활도 인내고요, 교회 생활도 인내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사랑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는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사랑으로 오래 참는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소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세요. 인내하시고 여천중앙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다. 내가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 바로 여천중앙교회다. 기름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고 또 참고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요, 눈물을 흘리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았다.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32절은 다 표시가 돼 있죠.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다 제가 눈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 서울로 학교 보내고 광주로 학교 보낼 때요, 아는 사람이 있고 교수님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주변에 친척이 있으면 우리에게 잘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정을 할 때 있으면 그런단 말이죠. 학원을 보내도 학원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 좀 잘 부탁합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한다고 했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 다시 한번, 누구와 누구에게?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보이지 않는 주님께 어떻게 보이는 교회를 부탁해요? 은혜의 말씀 어떻게 여러분 실체감이 없는데 그 은혜의 말씀에게 교회를 부탁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할 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만은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은혜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을 해도 여러분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천중앙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그 어떤 이단의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우리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부탁을, 안재우 목사님에게 여러분 부탁을 한다고 해서 안재우 목사님도 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부탁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여천중앙교회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에 부탁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맞는 것 같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목사님 설교가 맞는 것 같고, 세상에서 살면 세상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직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32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뭐가 있게 하시다 계세요?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말합니다. 유업을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은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상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썩어집니다. 더럽혀집니다. 새하여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한다. 그런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이 말을 한 후 권면을 한 후 그 말이죠.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만날 수도 있는 헤어짐이 있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영영 만날 수 없는 이별이기도 한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헤어짐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천중앙교회에 부임한 이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17절을 보면은 10몇 절이죠. 자,
17절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제가 예전 중앙교회 부임하여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 목회를 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과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좀 더 부흥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것을 소원하였기 때문에 제가 일찍 목사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증명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증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그런 자기 증명을 좀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상당히 자기를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려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핍박한 자요, 박해자요, 교회를 잔해했던 자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살아왔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참 유혹이 큽니다. 저도 한때는요, 우리 여천 중앙교회 목회하면서 노예 정치도 좀 하고 싶었죠. 좀 이름도 좀 알리고 싶고,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저런 말 저런 말도 하고 싶고, 진두지휘도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포기를 했죠. 심지어는 저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한 친구들도 다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 싶으니까. 그러면서 쟤는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하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앞으로 후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제 맡아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물러날 때를 알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저는 물러납니다. 여러분, 목사님 집이 어디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알아도 그만 안 하면 몰라도 그만입니다만은 목사님이 잘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제 저는 물러나지만은 우리 여천 중앙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족할 점도 많았죠. 사실 저에게 상처받을 분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인내하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후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여천 중앙교회 소문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할 때보다 더 협력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여천 중앙교회는 새로운 시대의 약속들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제 역할이 여기까지인 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할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길을